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주일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요 마음이요 생명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빛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세우셨던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경륜에 안경을 껴야만 그리고 그 성경을 봐야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원리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람의 본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본분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이 바로 진리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지키며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 마음을 나누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너와 같은 자 없을 것이고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솔로몬에게 주셨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영화를 다 누렸던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한 번도 금해 본 적이 없었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전도서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렇게 고백했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무엇을 딱 하나 우리에게 던져주냐면 사람의 본분이 이거다.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전도서 1장 1절서부터 3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모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우리의 유한한 시간 안에서 여기서의 모든 것은 뭐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유한한 시간 안에 있는 것에는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그 솔로몬이 12장, 전도서 12장 13절 보시죠. 13절 보면은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육신이 깨어지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뭐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그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 그
그 계명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요한 2서 1장 4절 보면 계명이 곧 진리거든요. 그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라. 진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면 우리가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누리면서 그 마음을 공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고, 이 본분을 다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행복, 기쁨, 그리고 평안,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람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것에서는, 이 유한한 시간 안에 있는 것들은 행복이 없어요. 여기에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16편 보세요.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6편 2절을 우리 표준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나더러 주님에 대하여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의 행복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다음 보시죠. 3절 보면요,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행복인 줄 알고, 옆에 있는 그 아내, 옆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나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줄 알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면서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7절서부터 보면요,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가르쳐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주님이 나의 무엇인 줄 알아요? 행복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가장 존귀한 사람이고 가장 귀한 사람이고 그리고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요, 11절 시작.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그 주님께서 직접 친히 진리의 말씀을 열어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그 진리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그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며 그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고 나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친히 주님이 붙드시고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날마다 밤마다 가르침받고 그 주님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주님이 나의 행복이고 그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라는 고백이 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무엇이 행복입니까? 한번 보시죠. 신명기 33장 29절 보시죠.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뭐가 행복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공급하고 나타내고 증거하십니까? 27절 보시죠. 27절 보면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이것을 우리 성경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처소가 되시는 것.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5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봐보세요. 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그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이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뭐가 행복이냐면요, 오늘 지금 신명기 33장 마지막 결론이 29절이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하시면서 왜 너희가 행복자냐,
하나님이 너의 뭐가 됐어요? 뭐가 되셨어요? 나의 처소가 되셨고, 그분이 나의 뭐가 되셨어요? 왕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어 사는 것이다?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할렐루야. 3절도 보시죠. 3절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여호와께 속한 자들은 그 보호 속에 있다. 그 백성이 여호와의 발 아래 엎드리고 여호와에게서 가르침을 받는다. 주님의, 이것을 우리 성경으로 보면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처소가 돼서 주님이 나의 왕,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내가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이렇게 사니까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모든 출입과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나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고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앞서 행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신명기 33장이잖아요. 신명기 33장인데 이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바로 신명기 29장 30장이에요. 모압 땅에서 세우신 두 번째 언약. 그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시는데 그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30장 6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30장 6절이 바로 뭐예요?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라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인 아가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 하나님의 소원인 그 우리와 함께 깨지든지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 소원을 두고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흙으로 끝이지만 사람에게만 흙으로 만드시고 겉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영혼, 우리 속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뭐 하시려고? 거하여 사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는데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유한한 이 육신 속에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영혼인 그 속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사람에게 뭘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이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함께 깨든지 하든지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셨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 뭐예요?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잠시 뭐가 됐어요?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세우신 언약이 바로 뭡니까? 원시 언약, 원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원시 언약, 원시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언약을 세우시고 그 할례 언약을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두 번째 언약으로 세우시고 그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우신 언약이 바로 뭡니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사신 법, 예수님이 사신 법을 우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이 소원이고 우리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 하나님, 이사야 52장 그 1절 이하의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할례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무엇으로 답을 합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면 주님을 뭐 하게 돼 있어요? 너 주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너 주님 사랑해야 돼.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너 주님을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지식으로 해서 그 지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생명으로 느껴서 생명으로 반응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본질인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냐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의 그 법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직접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명으로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악을골짝 빈들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가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것은 주님께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지겠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요즘은 조금만 여러분을 멸시하는 소리를 들으면 눈에 불을 켜시고 그러십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랑이, 이 사랑이 이제 많이 희석이 되었어. 사랑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뭘로 살아요? 겉사람으로 살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법이 무슨 법입니까? 진리의 법이에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이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번 들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만, 내 피를 마셔야만 너에게 생명이 있다.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이 되어 사는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오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보고 산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성령께서 기록된 진리의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보고 나는 그대로 산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보시죠. 이 삶이 누구의 삶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삶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대로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19절 보시죠.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럼 어떻게 행하셨을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어떻게 행하셨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을까요? 그 다음 보시죠.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기이한 일들은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사랑 가운데서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예수님은 그 사랑 가운데서 본 그대로 그 아버지 일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랑은 지식으로 가르치면은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은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무엇으로 서로를 알았어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그 사랑으로 서로를 아셨어. 그러니까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모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26절서부터 29절 말씀도 예수님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난 대언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 57절 보시죠. 56절 보시죠. 56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만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그래서 축복이 뭐가 축복입니까?
여러분, 축복이 뭐가 축복이에요?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먹는 것, 내가 그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보시죠. 14절 보시면 14절부터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주님의 이 피, 주님의 잔에, 주님의 떡에 참여해야만 우리가 주님과 뭐가 되어 살 수 있어요? 하나가 되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면요, 시작. 떡이 하나예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우리가 서로 모습은 다르고 사는 환경은 다르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인 이유는 우리가 다 누구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에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교회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그 언약이 바로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안에 살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친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보시죠. 23절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 다음에요,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의 몸을, 주님의 떡을 떼시면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나를 꼭 기억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저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우신 저 새 언약을 이루니까 내가 뭐가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주님, 나에게 주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주님은 나의 행복입니다. 주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라고 한다면, 성도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성도는 존귀한 사람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되기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실제로 그 행복을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맛보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니까 우리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시대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또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우리 그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어요? 내가 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그렇게 알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다 자기 마음에 그 많은 것이 없었고 다 해봤던 그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알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그 전도서 2장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봐보시죠. 저기 타이틀이 있잖아요. 저기 가로 안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 솔로몬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인생에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 행복을 찾는 것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어디 있는가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나는 산다는 것이 싫어졌다. 왜냐하면 해 아래에서 되어지는 일이 내게 슬픔만 주고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듯 허무하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것을 한 번도 금해 본 적이 없었고 누구보다 넓고 누구보다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죠. 정말 해 아래에서 내가 수고했던 모든 일들을 내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 모든 일이 싫어졌다. 또 내가 이렇게 많은 영화를, 그 왕국을 이뤘잖아요. 그렇죠? 그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다 물려줘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또 헛되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죠. 그 사람이 지혜로울지 어리석을지 누가 알까? 나의 후계자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니 이것도 허무하다. 내가 이렇게 잘 그냥 애쓰고 그냥 공부하고 주신 지혜로 해가지고 다 이뤄놨는데 이것을 후계자한테, 다음 사람한테 물려주면 그놈이 이것을 어떻게 해버릴지를 모르니까 그것도 좀 허무하다, 헛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전부를 우리가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죠?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세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찾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시작. 그래서 나는 내가 했던 모든 수고에 내가 했던 이 모든 노력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다음 21절이요 26절까지 봐야 돼요.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하니 이건 역시 허무하고 크게 잘못되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것을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물려주니까 이것도 좀 허무하고 헛되다. 해 아래는 다 헛된 것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뭐예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이제 그걸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사람의 모든 수고와 마음의 염려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 내 모든 수고와 염려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23절 날이면 날마다 일하는 수고는 괴로운 뿐이며 밤이라고 마음 편히 쉴 수도 없으니 이것도 허무한 일이다. 밤낮 평안이 없어요. 그 다음 보시죠.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일은 다시 없다. 내가 보니 이건 역시 하나님의 손이 정하신 대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뭐예요? 좋은 것은 이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것 그 이상으로 좋은 일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에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일에 만족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그 비결이 있다.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보시죠.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 다음 보시죠.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누구 함께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산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미 자족하며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속에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절대로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다시 전도서 2장 몇 절이죠? 26절인가?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 그 다음에 25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누가 나보다 먹고 즐기는 일에 나은 자가 있을까? 너의 전에도 없고 너의 후에도 없으리라 했으니까 솔로몬보다 더 많이 먹고 즐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죠? 누가 나은 자가 있을까? 그 다음 보시죠. 26절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수고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죄인이 쌓은 불을 주시도록 하신다. 이건 역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 할렐루야. 뭐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을 솔로몬이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뭐 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고. 하나님, 다시 26절 보시죠. 26절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두 번째 언약 안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것처럼 크고 놀라운 은혜는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는 뭐예요? 누리고 더 많이 이제 뭐예요?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는 뭐 하는 나라예요? 섬기는 나라예요. 어떤 자가 섬겨요? 이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섬기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제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겉사람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이렇게 하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 진짜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우리 속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계속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에 무엇을 뒀어요? 기도 제목거리를 뒀어요. 문제들을 뒀어요. 그 기도 제목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뭐가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이것이 하나가 돼야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불까지 자라날 수 있고. 에베소서 4장 13절 보시죠. 에베소 4장 13절서부터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것이 하나가 돼야만, 그 다음 보시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천하의 모든 사람은 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시련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여리고라고 하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홍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 가운데 지나가도록 그렇게 허락해 놓으셔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셔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뭐가 돼요? 하나가 되어졌을 때.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산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랑.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그 다음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 우리 겉사람은 지금 뭐예요? 장성한데 우리 속사람은 아직 뭐예요? 젖먹이도 있고 아직 이제 뭐예요?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갓난아기로 있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뭐예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지 자라나잖아요. 육신도 육신의 땅에서 나온 것을 먹어야 살고, 우리 속사람도 뭐예요? 먹어야 돼요. 뭘 먹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뭐가 되도록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그래가지고 자라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고,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쾌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지 않도록, 어떠한 비바람과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뭐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일에 먼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6장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경건에 창념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진리의 성경 가운데. 그래서 내가 갈 때까지 계속 성경, 진리의 책인 성경을 너희가 뭐 해라? 읽고 가르쳐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와 가르침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사람의 생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로마서 4장 17절서부터 보시죠. 이걸 공동번역으로 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서부터. 성서에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만민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18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천국복음, 이 두 번째 언약, 이 진리의 법은 우리 육신으로 생각하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초소를 삼아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 그때 그 시마다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 주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면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하신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며 일하시는 것을 보고 산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맞는 얘기죠. 그죠? 다 맞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이해하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무슨 믿음이에요? 주님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 주님을 실제로 뭐예요? 보고 있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우리 모든 환경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불까지 자라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밀려 요동치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안에만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15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3, 14, 15절 보시죠.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른 말로 하면 누구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2장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두 번째 언약을 실제로 성취하고 누리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 안에서 이제는 우리 모든 것을 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도록 그때마다 그 시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듣고 그 영생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먹고 주시는 마음을 내가 마음으로 있고 입으로 시인하며 사는, 주님과 함께 깨든 자들이 함께 사는 이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영원전부터의 하나님의 소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경륜 속에서 너 자신을 알아라. 우리는 누구처럼 사는 존재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존재예요. 어떻게? 날마다 이 두 번째 언약이 성취돼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환경이 바로 어디냐면 구약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가는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생존했는가?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수백만이 그 광야를 40년 동안 그렇게 헤매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 거기서 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서부터 한번 보시죠. 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살 수 있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니까 이것을 잘 들어라. 너희가 번성하고 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잘 들어라 하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 길을 걷게 했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보시죠. 3절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낮추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사니까 이들이 4절 보시죠. 4절 보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그 뜨거운 그 추운 그 모래 땅을 지나가는데 그들의 옷이 그들의 발이 부릅지 않고 낡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거기서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처소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그 주님이 나의 처소가 되셨음을,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공급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뭐예요? 행복자라는 거예요.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마음껏 증거하면서 공급하면서 사는 이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뭐다?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 진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주님의 음성, 믿음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먹으니까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공급받으니까 갓난아이가 그러잖아요. 쑥쑥 크잖아요. 아이들은요, 먹고 자고 하는 중에 뭐예요? 쑥쑥 크잖아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우리 속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내가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먹으면 자라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계속 이 신령한 젖을 먹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그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누리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보고 마쳐요. 로마서 8장 2절 표준성경으로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진리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진리를 믿음으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 믿음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 주님의 마음, 사랑을 공급하며 나타내며 증거하며 사는 천국이 되어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가장 행복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